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나깨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 밖에 한만 중에 양 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예 엘로에 노예 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잘 들게 해주시고 따라주신 말씀 잘 이해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또 다음 주도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모두겠습니다. 아멘. 오늘 또 이 무슬림촌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음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혜와 능력으로 오신 예수님 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다니엘 2장 20절 말씀, 다니엘 2장 20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렇게 찬송하며 말했습니다.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라. 지혜와 능력으로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누굴까요? 다니엘은? 다니엘에 대해서 아는 거 뭐가 있죠? 유명한 거? 사자굴에서 살아난 사자굴에서 살아난 사람. 좋아요. 자, 또 다니엘은 누가 있죠? 친구 다니엘 친구? 3명. 3명. 뭐 이름은 몰라도 되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오, 그 사람은 뭘 했던 사람이지? 뭘 했던 사람이야, 친구들? 대표적인 이슈가 뭐지? 뜨거운 불에서. 풀무보다 7배나 뜨거운 불에서도 살아남았죠. 믿음으로 살아남았죠. 자, 또 다니엘은 뭐였죠? 다니엘은 그거 읽은 사람 아니 그때 여기고 좁혀져가지고 글씨 아, 손가락으로 왕궁에 썼을 때. 보고 어, 그런 다음에 있다가 절하는 거 아니고 그건 그치. 다니엘도 절을 안 했죠.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 때 50개의 프로펜시를 다스리는 그런 지방 행정장관 중에 1등이었어. 그래서 50명의 지방 행정장관이는 우두머리였어. 그런데 다니엘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포로 신분이었죠. 피지배 계층이었다는 거야. 예를 들자면 일제시대 때 일본이 한국을 33년 다졌는데 그때 일본 관료들이 다 한국 사람들을 억압했는데 만약에 그 중에 한국 사람 한 명이 일본의 모든 관료들보다 우두머리가 됐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어떤 일본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고 화나겠지. 그래서 다리오 시대 때 나머지 행정관들이 자기를 지배하는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의 모함을 해서 어떻게 했죠? 다니엘을 죽이려고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고도 어떻게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래서 그거를 알고서 사자굴에 넣었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천사들께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 입을 닫으셔서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다니엘은 또 21일 동안 금식을 했던 사람이고 하고 또 왕의 그 채소 먹었죠. 채소 먹었지. 왕의 대단해. 왕의 신하들로서 왕을 부필하는 사람으로 선발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2년이었죠. 2년 동안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 음식은 뭐 어떤 음식이야? 고기. 그렇지. 바알 제사를 할 때 드렸던 제사 음식이죠. 우상이 드렸던 제사 음식이야. 근데 그거를 안 먹었어. 근데 채소는 제사 안 들려. 먹으라고 했는데, 그치. 채소는 다니엘이 직접 얻어서 먹을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상에 더럽히지 않은 음식을 나는 먹고도 그걸 먹은 사람들도 더, 피부가 뽀송뽀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그들보다 얼굴도 나았었고,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우상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아서 그 나라에서 가장 촉망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지혜와 능력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다니엘이 그 바벨론 시대에 있었던 그 수없이 많은 행정 관료들과 또 거기 주술사들과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면 그때 당시에 온 이 세상에서 가장 넓은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사람 국가였으니
그 나라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았겠어. 근데 그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으로 뽑혔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거야. 왜냐? 다니엘은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셔서 그에게 다른 사람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지혜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또 모든 이들보다 뛰어난 그런 지혜를 그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지혜는 무엇이고 능력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는 무엇일까? 우리가 엊그저께도 배웠지만 지혜는 가정예배 때 모르셨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다니엘은 그걸 알았었어. 그래서 지혜의 근본을 갖고 있는 자였다라는 거야. 음식점의 근본은 뭐예요? 맛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 뭐 호텔의 근본은 뭐야? 그렇지. 깨끗하고 좋고 편해야 되죠. 뭐든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또 자기가 내세우는 근본이 그 가치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식당에 갔는데 만약에 음식이 맛이 없으면 근본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아낸다는 것. 다니엘은 그 근본을 알고 있었어. 근데 다니엘이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성령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성령은 무엇이냐? 성령이 바로 지혜의 또 다른 모습으로 지혜의 영으로 나타나오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은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는 거죠. 야, 우리가 헤나가 루아가 이지가 그림을 그리고 수학 문제를 풀고 또 좋아하는 또 이 루아 좋아하는 뭔가 만드는 것을 필요로 막 만들려고 할 때 뭐가 있어야 되죠? 만들기 도구, 종이. 종이들이 다 도구들이 준비가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생각을 해야 돼. 즉 지혜가 있어. 그렇지.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런 작은 조립, 그림 만드는 거 할 때조차도 지혜가 필요한데 세상에 온 우주를 창조하려면 얼마나 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는 뭐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죠. 지식은 뭐야? 사물의 정보를 아는 능력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 성령님에게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겼다는, 그러면 빛이 어떻게 생겨야 한다는 그 수학적인, 물리적인, 과학적인 것들을 성령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 하시면 성령이 이미 그 지혜를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땅을 형성하는 거는 뭐가 있죠? 철, 아연, 뭐 또 여러 가지 땅에 성분들이 있죠. 석회, 무슨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 아니야.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땅아 만들어라, 그러니까 북창이 생겨라, 물아 만들어라, 나무가 생겨라, 동물이 생겨라 했을 때 거기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야 하는 지혜를 누가 갖고 있었지? 성령님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이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돼서 바깥으로 나온 게 바로 성령님이고, 하나님이,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지혜가 밖으로 나와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성령.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하고 태초부터 같이 있었다고 성경이 나와 있어. 여호와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 그 사역이 시작될 때 여호와는 이미 지혜를 가지고 계셨고, 나는 이 지혜는인데, 지혜는 영원부터 세상이 시작되기 전 처음부터 바다가 없었을 때, 물이 넘치는 샘이 없었을 때 내가 이미 났으니, 산들이 자리잡기 전에 언덕이 생겨나기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그때는 그분이 땅이나 들이나 세상에 가장 높은 곳의 흙도
만드시기 전이었다. 여호와께서 하늘을 마련하실 때 그분이 깊은 물의 표면에 수평선을 표시하실 때 내가 즉 지혜가 거기 있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 땅, 온 우주는 성령님께서 만드셨는데 성령님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음식을 만들어. 그래서 엄마는 시간이 날 때 물론 말씀을 적고 성경책을 읽고도 하지만 또 그 중에 가장 엄마가 시간이 날 때 많이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모르지? 니네 학교 가니까 모르지? 엄마는 논톤 유튜브 untuk membelajar cara masak makanan untuk anak-anak. 그래서 엄마는 이 평소에 대부분의 시간을 다 성경책 읽고 필사하고 말씀 보는 시간도 하지만 그 잠깐 시간 날 때는 음식 만드는 걸 봐. 왜? 거기서 지식을 얻어서 사물의 아는 능력, 사물의 정보를 아는 능력을 얻어서 지식을 얻어서 그 지식을 바탕으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거를 보고 그거를 얻었으면 또 어제 저녁처럼 닭고기 같은 특이한 음식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갖고 계신 지혜가 밖으로 나와서 일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은 지혜의 본체이시기도 해요. 그 성령은 지혜의 다른 모습이고 지혜는 성령의 다른 모습이라서 상호 보완적인 거야.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 그치? 우리가 음식을 만들려면 당연히 재료도 있어야 되지만 또 그것을 데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 되고 또 그걸 끓이려면 물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 그래서 물과 불은 전혀 속성이 달라. 그치? 네. 속성이 달라. 물하고 불은 이건 차갑고 이건 뜨겁고. 그치? 그럼 불이 막 타오르는데 물 갖다 씩 던지면 불이 꺼지고. 그렇죠? 그런데 또 그게 서로 협력하여 일을 할 수 있으니 그 두 개가 상호 보완적 일이라면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참 희한하죠? 그리고 우리가 목욕을 할 때는 뜨거운 물이 필요하죠. 그러면 야, 불 갖다 하자, 불로. 바로 불을 때. 그럼 어떻게 되겠어? 목욕할 때 죽죠? 살이 검게 타서. 그런데 불로 물을 데피면 그 물을 통해서 따뜻하게 목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는 변화하는 거예요. 지혜 혼자 스스로 일할 수 있어, 없어? 왜냐면 지혜는 하나님의 머리 안에 있거든. 그치? 그럼 성령님 혼자 일할 수 있어, 없어? 왜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있어야 돼. 그 말씀과 명령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지혜가 성령으로 싹 들어가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또 아빠가 말씀을 볼 때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할까?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조명하는데 그 성령 안에 있는 지혜가 나를 깨닫게 한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만 성령님이 너희에게 내가 말한 것을 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가르치게 할 것이다. 왜?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안에 있는 지혜를 바깥으로 성령을 통해서 꺼내서 온 우주를 만드셨어요.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 모세는 누구예요? 바다를 가른 자. 바다를 가르는 자. 또 모세는 누구? 무리를 베드로 무리로 신약으로 앞서 나갔어. 바다를 가른. 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땅에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출했죠. 그리고 애굽 나라의 왕이었었고, 그렇지? 40년 동안. 그리고 또 40년은 광야에 목자로 살았었고, 도망가서. 하여튼 인생이 참 파란만장한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 또 하나는 뭐였냐면, 모세는 말더듬이었어. 맞다. 전박이처럼. 말을 잘 못해. 전박이. 이 친구 전박이 말 잘하나? 전박이. 잘해요. 전박이 말 잘해. 근데 모세는 말을 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 야, 네가 애굽에 가서 지금 440년 동안 울부짖는 내 나라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으니 그들을 구원해라.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래?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갔나요? 뭐라 그랬어? 말잘 못해가지고 왕 앞에서. 하나님, 나는 말더듬입니다. 나는 말이 어리숙합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안에서도 내 애 핀다고 애들한테는 말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바로 왕 앞에 가서, 바로 왕은 그때 당시에 전 세계를 나누는,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막무가내 트럼프 같은 사람이었어.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해, 그냥. 그런 사람 앞에 가서 말을 하려면 얼마나 말을 잘해야 돼. 그쵸? 그런데 나는 그렇게 말도 못하는데, 나의 간사도는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입을 만드신 분이 누구고, 귀를 만드신 분이 누구야? 내가 아니냐? 내가 내 지혜를 내 입에 넣어주겠다! 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호와여,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그랬습니다. 저는 말이 어눌하고 혀도 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입을 준 자가 누구냐? 또 귀머거리가 벙어리가 되게 하거나 눈으로 보게 하거나 눈멀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거라. 내가 내 입에 있어. 내가 무슨 말을 할지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은 내가 내 입에 내 머리에 지혜를 넣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끌고 광야로 나왔어.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지성소를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것. 그런데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을 만들어 본 적이 없죠. 어떻게 만들어야 해야 할지 지혜를 갖고 있지 않았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부살렐과 오홀리라면은 거기에 장인,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여러 목수들, 또 건축자들, 또 세공업자들, 보도 꺾는 사람들에게 다 지식, 지혜와 기술과 솜씨를 부어주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모세에게 알려주신 도면대로 하나님의 성막을, 또 제사장 입을 옷들을, 하나님의 성막 안에 들어갈 갖가지 이런 도구들, 그릇들, 술잔들, 또한 동물을 죽였을 때 피를 바치는 그릇들까지 다 만드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었으니 부살레는 지혜와 통찰력과 지식과 여러 종류의 재능이 있어서 금, 은, 청동으로 예술작품을 고안하고 보석을 깎아 나무에 조각하고 여러 가지 솜씨를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소유하고 계시며 그 지혜를 성령을 통해 나타나심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냐면 성령님은 지혜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일하는 능력이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루가 이지가 그림을 그리고 뭐 수학을 하고 만들이라고 그럴 수 있는 것도 다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3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바로 그분 곁에 있는 장인이었다. 내가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고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라고 지혜가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혜와 성령의 상호 보완적인 일들로 인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도 성령께서 내가 다시 아버지 곁으로 가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안에 갖고 계셨던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모든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우리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골리앗 죽인 사람. 골리앗 죽인 사람, 용기가 많고 막내. 소름돋지 않아. 몸은 작고 난쟁이 소년까지 양치기 소년, 그렇지, 난쟁이 소년까지는 안 되고 양치기 소년이었다. 신하의 그쵸? 아내를 뺏은 나쁜 아내, 우리 안에 바세바를 뺏은 왕이었었죠. 그 현 잘했어. 찬양을 잘했지. 그리고 또 솔로몬의 아버지였지. 사울 왕한테 쫓긴다는. 그렇지. 또 사울 왕이 쫓김을 당했고 아들 압살롬에게도 쫓김을 당했고 참 어떻게 보면 피곤한 인생이었었어요. 근데 다윗은 아까도 헤나가 루아가 이제가 얘기했지만 양치기 소년이었고 또 양치기 소년. 양치기 소년, 바람나. 그 다음에 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왜소하지만 또 골리앗을 넘어뜨린 사람이었지만 또 훗날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거. 오늘에는 신하이다. 자, 키가 조그만 한 15살, 17살 그 정도 되는 소년이 어떻게 그 3m나 되는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성령의 지혜로 용감했기. 성령의 지혜로 용감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살아나갈 때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능력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먼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가 왕을 다 죽이지 않고 또 살찐 짐승들을 잡아오는 걸 보고 사울에게서 떠나가셨다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웠어야 했었는데 그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셨지. 그래서 다윗을 선택하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이라는 것은 여기서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데 성령을 부어주시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1절 6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 부어 그 유업을 다스릴 지도자로 삼으셨고 당신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능력으로 임하실 것이요 당신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게 될 것이며 그러면 당신은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임했는데 그 능력은 지혜. 익수시야. 즉 하나님의 권위적인 능력을 말해요. 두나미스. 다윗을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합법적인 왕으로 세웠노라 라고 합법적 지위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익숙시. 그래서 훗날 사울 왕이 죽게 되고 이제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오르게 됐죠. 하나님이 인정하신 합법적인 왕의 권위를 가졌다라는 거야. 그것이 바로 두나미스. 익수시야. 우리가 길을 갈 때 경찰이 만약에 왜소한 전마 같은 경찰이 삑 하고 우리에게 호루라기를 불었어. 그럼 아무리 큰 탱크도 아무리 그런 트럭도 경찰이 호루라기를 부르면 어떻게 하죠? 삐삐. 멈췄습니다. 멈춰야 되죠. 그냥 그 차가 싹 지나갈 수도 있어. 그런데 나라에서 그에게 법과 질서를 준수할 수 있는 권위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경찰에 따라야 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익수시아의 능력이죠. 익수시아의 능력이야.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형들의 전투 소식을 들었어. 아버지가 이제 형들에게 야, 내 형들이 벌써 몇 주째 돌아오지 않는데 형들에게 이 음식을 싸줘서 가서 자리나 한번 봐라. 근데 보냈더니 어떻게 됐어요? 저기 멀리서 덩치 큰 괴물. 덩치 큰 거인. 그 골리앗. 적의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큰 거. 저주하고 모욕하고 그렇죠?
그러고 있었잖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골리앗의 어마어마한 덩치를 보고 두려워서 계속 몇 주째 한 달째 나가주면 돼. 왜? 골리앗이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너희 하나님 온 데다가 창조했다고? 야, 거짓말, 그게 진짜면 나한테 나와서 1대1을 하자. 근데 1대1을 하는 사람이 이번 전쟁을 승리한 것을 하자. 그러니까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있었어. 근데 그 얘기를 누가 들었죠? 다윗이 듣고 감히 저 이방 족속이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을 욕하네, 모욕하네 하면서 돌을, 무림매에 돌을 넣어서 던지니까 골리앗이 어떻게 했어요? 이마에 딱 맞았네. 죽게 됐지. 이마에 맞아서 정콩으로. 이것은 뭐야? 두나미스의 능력이라는 거야. 두나미스의 어원은 뭐죠? 두나미스가 다이너마이트, 폭발한 다이너마이트 폭약이죠. 그것의 어원이 바로 두나미스예요. 그래서 다윗이 성령이 임했을 때 아까 익수시아 합법적 공의 이스라엘에서 왕으로부터 세워진 익수시아의 능력을 받았지만 또한 그 능력 가지고는 저 3m나 되는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파워, 어빌리티. 그래서 실제적인 힘을 가진 능력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두나미스의 능력을 다윗에게 부어 주셨다는 거야.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뿔을 가져와 그 형제들 앞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사무엘상 17절 46절 49절 말씀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줄 것이고 나는 너를 쳐서 내 목을 벨 것이다. 오늘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주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다윗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꺼내 그 돌을 무림매에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정통을 맞췄습니다. 돌이 그 이마에 박히자 그는 땅에 머리를 박고 쓰러졌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도 갖고 계시고 능력도 갖고 계신데 그 능력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시는데 두 가지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야. 하나는 그렇지, 익수시아 하나님 나라의 권한의 능력. 왕,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권위적, 합법적 권위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합법적인 지위가 있어야 돼. 익수시아. 이 아이는 바로 나의 자녀다. 나라의 왕이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라는 그런 합법적인 지위가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어디 가는 거죠? 지옥. 그렇지. 지옥에 가는 거야. 지옥에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받으면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 그래서 내일이면 안식일 지나면 이제 목을 베서 죽을 판이었었어.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 베드로를? 내가 너의 교회 반석으로 삼으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교회 교회도 세우기 전에 베드로가 죽을 수 있어 없어? 없죠. 예수님이 예언하셨어. 내가 너의 교회 반석으로 세우리라. 그랬더니 그날 밤에 어떻게 했어? 베드로에게 그렇지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베드로가 잠겼던 다 풀리고 또 감옥문들을 열리고 거기 있던 병사가 4명에서 총 12명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들이 안 보이고 나머지 제일 어려운 건 뭐야? 성문의 문이 슛으로 열려서 그 밖을 나오다. 이거는 뭐야? 이거 바로 두나미스의 능력이라는 거야. 두나미스의 능력.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반석으로 세운다는 익수시의 능력을 갖고 있었어. 하나님의 합법적으로 인정하신 지위, 초대교회의 반석. 그런데 그 문을 열고 그 열쇠를 따고 그 사물쇠를 다 풀을 수 있는 두나미스의 능력을 손자를 통해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누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죠. 하나님 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로 합법적인 지위를 갖고 이 땅에 오셨어. 그런데 병든 자를 살리시고 안전병기를 일으켜 주시며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게 하셨으며 또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며 또한 달다고 13살짜리 죽었던 소녀를 또한 문둥병자를 또한 지붕을 뚫고 되는 중풍병자를 살리시려면 어떤 능력이 있어야 돼? 두나미스의 능력이 있어야죠. 그렇지? 예, 죽었던 자를 살리려면
영혼이 지금 죽어서 떠났는데 그 영혼을 다시 불러와야 되는 거고, 다리가 저려서 온몸이 중풍으로 걷지 못하는 살려면 어떻게 돼? 혈관이 다 뚫려서 근육이 붙고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살릴 수 있는 지적인 파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두나미스의 능력이라는 거죠. 아멘. 우리가 여기서 선교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익스튜션 합법적인 지위를 갖고 왔어. 그런데 비밀촌에서 집수리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과부들에게 생품을 나누고 성탄선물 나누려면 어떻게 돼? 두나미스의 능력이 있어. 두나미스의 능력. 왜냐면 가서 물건을 사려면 어떻게 돼? 돈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있어야지. 짐을 줄 때 건축자재를 사야 되고,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먹고도 살아내고 제 딸 학비도 내야 되고 대학비로 보내내는 그런 실질적인 이 세상에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두나미스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익스튜시아의 능력과 두나미스의 능력을 다 갖게 되는 거야. 아멘. 근데 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요즘 교회는 익스튜시아의 능력만 갖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래서 삶에서의 실제적인 두나미스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야. 실제로 가서 사람들 전도하고 그들이 낫고 병든 자가 일어나며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두나미스의 능력을 가져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익스튜시아의 권세와 두나미스의 권세를 동시에 다 갖고 있어야 돼. 그런데 그 능력과 권세 또 지혜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하나님의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지혜의 능력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혜와 능력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예수님을 만나야 돼. 아멘. 제 딸이 에너로이즈가 좋아하는 게임을 하려면 어떻게 돼? 계속해야지. 계속해야 돼. 계속해서 여기 맵도 외워야 되고, 이 능력도 이해되고, 이 나쁜 놈 만났을 때는 어떤 어떤 싸움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무기가 있어야 되고, 날아가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그거를 잘 알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악한 마귀 사탄과의 공중군된 자부전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 예수님께로부터만이 우리가 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권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맛있는 음식 먹으려면 미슐랭 미슐랭 3스타. 미슐랭 3스타가 있는 데로 가야 되고, 5스타 아니야? 또 우리가 좋은 호텔에서 잠을 자려면 별 5개짜리 가야 되고, 좀 더 편안하게 비행기를 타려면 비즈니스보다 높은 퍼스트 클래스를 타야죠. 퍼스트 클래스 타야 완전 누워서 가고, 비행기 기내식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더 다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와 능력을 알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히 하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다 더러운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발작을 일으키더니 비명을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많은 유대 사람들은 모두 너무 놀란 나머지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군. 저가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까지 하고 귀신도 복종하려면, 그전에는 어떤 제사장으로부터 율법사로부터 대제사장으로부터도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위를 보지 못했어, 유대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더니 더러운 귀신아 떠날지어다! 귀신이 떠나갔어요. 한 마리도 아니고 10마리도 아니고 100마리도 아니고 군대에 계신 2,000마리가 도망갔다. 다시 말하자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 안에도 2,000마리의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렇지. 예수님을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그런데 다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마음 가운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넓은 영의 공간을 만드셨다는 거죠. 2,000마리가 사람 안에 들어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혜와 능력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왜 보내주셨느냐? 바로 자신이 갖고 계신 지혜와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니 이는 그를 믿는 이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래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능력을 주시냐?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들은 내 이름을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땅까지도 내 집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제 그분이 갖고 계셨던 지혜와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제 그 보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능력을 보이자 성령님을 인하여 우리에게도 주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늘나라의 왕, 또 익스우시아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졌고 제사장 또는 뭐예요? 제사장은 뭘 얘기해? 파워야, 두나미스야. 엘리야, 이제가 좋아져.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엘리야 선지자가 아살 시는 성기는 바벨 시는 성기는 450명의 제사장들과 싸우면서 이겨서 어떻게 그들을 칼로 450명을 목욕을 다 따 죽여버렸어. 그리고 엘리야가 자기가 듣고 있던 외투를 둘둘 말아서 요단강을 내리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죠. 또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는 어땠어? 엘리사는 어땠어요? 저 속에 나무를 베던 도끼가 떨어졌습니다 하니까 도끼가 떠올라가니까 도끼가 떠올랐죠. 또 엘리사도 둘둘 엘리야로부터 받은 외투를 말아서 요단강을 내리치니 갈라졌어. 이렇게 제사장들은 다 두나미의 능력을 두나미스의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옛날에 왕과 제사장은 별개였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이요 제사장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익수시의 능력과 두나미스의 능력을 가졌고 이제 예수님이 뭐라 했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지혜로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우리가 또 예수님의 지혜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말고 지혜와 능력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함으로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우리와 함께 잠을 잔다고 말씀하셨어요. 양들 잠을 잘 때 그 팀에 같이 섞여 목자가 잔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제 딸이 하나님이요 성령님이요 내게 주께 갖고 계신 예수님이 보신 지혜와 능력을 성령을 통해 내게 주셔서 이 어려움의 문제들을 이 상황의 힘듦을 이겨낼 수 있도록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서 쓰러졌던 것처럼 내게도 그 익수셔의 능력과 주님의 능력을 주셨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들이 이미 내게 주신 줄 믿습니다 라고 담대히 선포하고 나아가면 오늘 이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힘듦과 맞젖과 끝짝배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좋은 주께는 예수고 중절 자식 없는 것은 있는 것처럼 쓰라니 꼬마리는 하나님이 쌈바이 슬라말 슬라마나 뜻다 버싸마 등한 두한 예수 까마까 기타 뜻다 문항 등한 두한 예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버두와 아멘.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혜와 능력으로 오신 예수님을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새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날 주님 또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이 주신 권세, 권위, 또 능력을 주님 아버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얻었을 때 우리가 주님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을 잘 사용하는 우리 세 딸과 엄마 아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말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다음 주 한 주간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권위와 능력을 사용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곳을 돕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많은 동력자님들 또 붙여주셔서 정말 주님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고 함께하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선포하는 자들이 또 증인의 역할로 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동력자 각자의 그 처소마다 주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도 속히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악한 세상입니다. 악한 사탄이 우리의 삶을 파고들고 주님 아버지, 때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눈이 가려져서 사탄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눈을 밝혀주시고 말씀의 지혜로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 악한 세상에 주님 우리가 틈탐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했다. 지혜의 태초부터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모세를 불렀어요. 하나님. 모세를 그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라고. 근데 모세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말도 못해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태워진 불을 보여주면서 모세에게 지혜를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 지혜를 받고 바다를 갈랐어요. 두나미스 지혜로. 그리고 또 다른 지혜 받은 사람들, 부살렛과 오홀리압은 이제 성막을 못 짓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주님이 익수시아라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얘네가 이제 머리에 지혜를 얻어서 이렇게 또 성막을 짓고, 그리고 또 다른 지혜 얻은 인물 다윗은 이제 큰 거인 이름이 뭐지? 골리앗. 두나미스의 힘으로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주님이 지혜로 도와주셔서.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제 두나미스와 익수시아의 지혜를 갖고 있다. 해가지고 항상 기도하면 우리도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아멘. 말씀. 하나님 말씀에서 성령님이 일하셨죠. 그게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이게 지혜 말씀. 그래서 여기 있다가 하나님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또 어떤 때는 모세가 그때 예수님 하나님 만났을 때
모세가 그때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셨는데 모세가 브라알라산에서 그때 말을 잘 못한다고 더듬는다고.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만들었는데 내가 너랑 함께 하는데 너가 말을 잘 못할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세도 그거를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애굽으로 가고 이렇게 할 때 또 홍해 저기 능력 이제 하나님이 벌써 함께 하셨으니까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디나미스가 이제 홍해를 가는데 그쵸? 이제 하나님의 능력 하시는 것도 보여주고 또 이거는 또 오홀리압이랑 지혜를 받아가지고 성막을 못 지어봤는데 성막을 지을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또 어느 때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왕 그 이스라엘 왕을 선택하셔서 권한을 익수시아 능력을 주셨죠. 익수시아 능력. 맞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는 두나미스 맞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두나미스 능력을 발휘하고 또 우리도 이렇게 이런 능력들을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나미스 익수시아 능력을 약간 표현한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아멘.